광고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이고 목요일부터는 또 새해가 시작됩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되는 것 같아요. 한 해를 뒤돌아보면 아쉬움도 있고 또 감사함도 있고 또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왜 저랬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생각하면 내년에는 이런 일이 잘 되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또 걱정과 염려가 같이 중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일단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은요 15절입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자, 이러한 백성은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을 누린다. 이것이 오늘 이 시편 144편의 결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주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이 누리는 복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부분에 우리가 좀 딱딱하게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 우리 1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12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자녀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장성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자라다, 커지다, 강하게 만들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라고 하는 것은 제목, 인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들이 어릴 때부터 나무처럼 튼튼하게 자라나서 나중에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딸은요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된다 라고 하는데요. 자,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이다. 다듬었잖아요. 다른 장인이 물건을 만들 때 정성을 다해서 아름답게 다듬어서 만든 그 돌과 같은 딸이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자녀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거장이 되고 삶 속에서도 더 중요한 인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축복은요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물질의 축복이고 세 번째 축복은 평강의 축복입니다.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망망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우리의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자, 여기서 13절의 백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산물을 종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말하는 건데 그 백곡이 가득하며 이 곳간에 차고 넘친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즉 모든 종류의 산물들이 우리의 곳간에 꽉 들어찼다는 말입니다. 천천과 만만은 수천 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우리의 수소가 나오고 있는데 수소가 무겁게 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풍요로운 소출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침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침노는 갈라진 틈 그리고 부서진 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겨울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창틀이 되게 좋아서 그런 일이 없지만 조그만 창틀에 틈이 생기면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예, 황소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조그만 틈인데도 거기에 바람이 들어와서 춥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침노는 그런 갈라진 틈 그리고 부서진 벽을 뜻하는 건데 이것은 치열한 전투로 말미암아서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그런 일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전투할 때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 성벽을 뛰어넘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서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쟁이 없으면 평화가 있습니다. 전쟁이 없으면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과 14절에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두 번째는 물질의 축복이고 세 번째는 평안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12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자녀들의 축복이고 그리고 물질의 축복이고 그리고 평안함의 축복을 주신다 하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축복이 있다면 사람들이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축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주신다.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축복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내년 2026년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을 살펴봤으면요,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은요,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로 넘기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냥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풍족하게 줄 거야. 그냥 이 고기 냄새는 맡기 싫을 정도로 내가 고기를 줄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 수많은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이 고기 냄새를 맡기 싫을 정도로 먹이려면은 얼마나 많은 고기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늘에 창을 낸 듯 가능하겠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손이 짧아졌느냐? 책망하셨어요. 내 손이 짧아졌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구워줘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냄새 맡기 싫을 정도로 고기를 구워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성경에 이렇게 나왔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이 결론부터 오늘 말씀을 했느냐? 1절부터 쭉 살펴보면 되지 15절 결론부터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가 시편 144편의 배경을 알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편 144편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4편 위에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누가 지은 거죠? 다윗이 지은 겁니다. 그 다윗이 뭐 할 때 지은 시인가? 라고 하는 거죠. 시편 144편은 우리가 그 다윗 왕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난 이후에 아람과 암몬의 그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한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두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수적으로 열세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적으로 열세인 가운데 저 아람과 암몬이 연합해 쳐들어오니까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44편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그랬지만 또 여러분들은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은 정말 비참합니다. 저도 뭐 간접적이죠. 영화나 뭐 이런 요즘에 유튜브 같은 것을 보면서 간접적 체험을 하는데 전쟁은 비참하고 사람을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요. 뭐 전쟁이 임하는 그 국민들의 삶, 또 그 백성들을 보니까 국민들을 보니까 공포 그 자체. 오늘 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총에 맞아 죽겠지. 내가 지뢰를 밟아 죽겠지. 또 아니면 그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오늘 미사일이 나와서 우리 아파트를 덮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공포이고 하루하루가 두려움인 것입니다. 지금 이 특히 암몬과 아랍의 연합군과 전쟁을 해야 하는 그 불리한 상황 속에서 이 전쟁을 치르러 나가야 되는 그 사람들은 더 공포와 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전쟁을 앞두고 지금 오늘 144편을 사냥하고 있는 그 시를 보면은 전혀 두려워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적군이 몰려와서 우리 성을 무너뜨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우리 그 14절을 보면 침노라 그랬잖아요. 성벽이 갈라지는 일이 갈라지는 거 무너지는 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거기 때문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 성을 무너뜨릴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벽이 무너지면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벽에 성 안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칼을 들고 나가서 거리에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싸우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우리는 전쟁에 나와서 승리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쳐들어올 일이 없다. 그러니까 성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처럼 막는 일이 없을 것이고 거리에는 슬픈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장가에 잘 될 것이다. 이 고백을 지금 15절, 13절, 14절, 15절에 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전쟁을 해서 승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물질적인 축복이 계속 있을 것이고 자녀들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성 안에는 평안이 넘쳐날 것입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시가 시편 144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2절, 15절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보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부르는 찬양, 그 찬양이 144편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확신에 차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바라는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 반드시 승리해 줄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여태껏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마지막 주일날이죠. 2025년 뒤돌아보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셨기 때문에 2026년도에도 이런 일들 일어날 겁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2025년도에 저한테 이런 은혜 주시고 이런 보살핌을 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가올 2026년도에도 이런 축복과 이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다윗은 한평생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는 축복은 내가 이렇게 힘든 전쟁 가운데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전쟁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자, 고대 국가들은요 전쟁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쟁하기 싫어 해가지고 전쟁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평안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 쳐들어오는 거죠. 자, 그럼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죠. 나가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가족이 다 돌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노예로 잡혀가는 거고, 내가 그동안 쌓았던 재물은 다 뺏기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잡혀가고 나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들어오면 우리는 평화를 원해요. 우리는 싸우기 싫어요. 그래서 제발 싸우지 맙시다. 이것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냥 난 죽지 않으면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나가 싸워야 된다. 그게 고대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자,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서 승리에 확신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자, 다윗은 어릴 때 들에서 양을 치면서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그죠? 곰하고 싸웠고 늑대하고 싸웠고 사자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지 않게 전쟁에 나갔던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줬다가 골리앗과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장수가 되어서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 경험을 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절에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내 손을 훈련시켜서 전쟁에 익숙하게 하셨고 내 손가락을 단련시켜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호랑이를 때려잡았어요. 곰을 때려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내가 곰을 눕혔다. 내가 가서 골리앗을 죽였어요. 내가 골리앗을 죽였다. 이렇게 할 건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켰기 때문에 내가 가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옛말에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은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은 물론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떠먹여주지 말고 스스로 자신들이 떠먹을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어디에 보니까 교육학자들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 요즘은요 엄마들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직접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맛있는 요리도 해가지고 뼈도 다 발라가지고 살을 입에 넣어줘 먹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직접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입만 벌리고 누군가가 입속에 요리까지 해서 뼈도 발라가지고 넣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현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냥 한 사과나무가 뚝 떨어져서 내 입에 턱 넣어주듯이 하나님 저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과정을 견디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환난을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과정 중에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2025년도를 뒤돌아보면 우리의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와 같은 똑같은 일이 이어졌을 때는 올해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내년은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냥 쉽게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전쟁터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으면 하나님이 너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 성전이 지을 수가 없어. 그까지 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도 전쟁터지 않습니까? 하늘 뒤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겪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을 겪고, 또 이 사람과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전쟁을 겪고,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도 전쟁을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전쟁을 하고, 그러면서 한 해를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까? 사단은 매일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끔 하고, 실족하게 하고, 낙심시키려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데, 그것에서 미혹되지 않으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전쟁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영적 믿음의 승리자인 거예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자, 지금 암몬과 아람 전쟁에 나갈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 나가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기도문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아시는 기도문일 수도 있어요. 자, 제가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해결해야 할 만한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부유하게 해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일할 수 있는 체력과 두뇌를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사랑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문 마지막에 제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이 기도는요, 이름 모를 어느 외국인이 쓴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힘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이렇게 슈퍼맨 같은 힘, 아니면 용기를 달라고 했을 때 뭔가 그런 큰 능력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단련시켜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자,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6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6가지는 자신이 이미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훈련시켜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사랑이라고, 나의 요새라고, 나의 산성이라고, 또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부족함이 없고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요, 정치인들은 자신이 잘못해놓고 누구한테 떠넘기게 하잖아요. 난 잘못이 없고요, 저 사람이 잘못이에요, 저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떠넘기게 바꾸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은 오리발을 내밀고 난 몰라, 책임져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우리 왼쪽에 한번 고개 들어서 왼쪽 벽을 보시면 2025년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 표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자, 이 땅의 모든 교회는요, 예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이단 중에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이 있어갖고 하나님 교회라는 말을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주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져 주십니다.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우리 교회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뭐 제가 뭐 능력이 있었고 뭐가 했었고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왔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2025년도 12월 28일 마지막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돌봐주신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십니다. 그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책임져 주고 돌봐주시느냐? 우리는요, 보통 잘난 사람들, 좀 아니면 힘 있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가치나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3절과 4절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나는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자, 다윗은 소라한 목동이었어요. 사무엘이 왔을 때 그의 아버지 이새가 초라해서, 다윗이 너무 초라해서 부르지도 않았던 그런 헛것 같은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헛것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었다, 연약하다, 그런 존재입니다. 지나가는 그림자는 무가치한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존재를 보니까 헛것 같고 무가치한 그런 존재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로 어떤 존재였느냐, 다윗처럼 헛것 같고 무가치한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세밀하게 살피시고 보살펴 주셨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죠.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보살펴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받을 복을 세워보면 우리는 무수히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앞으로 다가올 전쟁을 승리하고 평안이 넘칠 것이라고 미리 믿고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었고 나의 요새였고 나의 산성이었고 그리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위험에서부터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 분, 그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참 잘 걸어오셨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서로에게 한 해 동안 참 수고했다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와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보시면서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며칠 뒤면은 2026년도 우리 앞에 새롭게 펼쳐진 전쟁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의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평안의 축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믿고 감사하며 새로 다가올 2026년도에도 2025년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